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그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더 많은 제자들도 있지만 성경은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이 장면,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기적의 현장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호숫가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날은 잡지를 못합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던지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쩐지 오늘 참 이상하다. 평상시에는 좀 잡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안 잡힐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부들은 어쩌면 더 초조했는지도 모릅니다. 날이 밝아올수록 그 초조함은 더 극에 달했겠지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고기를 잡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날 잡아서 그날 먹을 것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밝아오자 그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그물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날이 밝아버리면 고기들은 다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수년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부들은 이제 쓸쓸한 마음을 뒤로 접고 그물을 거두고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손질해야지만이, 깨끗게 만들어야지만이 그 다음 날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라도 부르면서 그물을 손질할 텐데, 고기 대신 그물에 걸린 것은 어쩌면 쓰레기와 또 어쩌면 수초가 그 안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어쩌면 걱정감이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척이 마침 시몬, 즉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배에 탔기 때문에 들리는 말소리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얼추 말씀이 끝나게 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즉 예수님은 책상과 의자를 만드는데 기술자고 베드로는 책상과 의자를 못 만들지 몰라도 고기 잡는 데는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순간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낮에 고기들이 활동을 안 하고
낮에 고기들이 깊은 데 가서 숨어 있는데,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대낮인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아버지도 그랬고 베드로의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 할아버지도 그랬고, 여전히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은 야간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야만 고기를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비록 우리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참 놀랍고 신기한데, 그래도 이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대대로 우리는 야간에 고기를 잡았지 낮에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전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편한 마음이 없었을지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밤새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새 고생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살아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베드로는 밤새 고생했을 겁니다. 몇 달 전에도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고생했을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문화가 다른 이곳에 40년, 50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치 베드로가 하나도 잡지 못했던 것과 같이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 낯선 땅, 언어가 낯설고 문화가 낯설고 환경이 낯선 이곳에 와서 열심히 살았지만 마치 베드로처럼 내 손에 잡은 것은, 내 손에 잡힌 것은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여유 있게 살면 다 됐지. 우리 자식들이 잘 성장해서 좋은 직장 다니면 다 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그 모습,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려고 더 깊은 곳으로 배를 쳐 나갑니다. 깊은 곳에 가서 배를 대고 그물을 던진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배에 그 모든 고기를 담지 못할 것을 알게 되고 다른 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만 보면 우리는 이 베드로를 참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새 던져봐야 얼마나 잡지 못했던 그 양의 고기를 하룻번에 한 번에 그물이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가득 담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베드로가 대박난 겁니다. 한 배도 아니고 2배씩이나 가득 대박 났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로또 당첨된 사람에 대한 뉴스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또를 당첨이 되면 사람들은 집을 삽니다. 좋은 차를 사고 그동안 다니지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쓰지 못했던 곳에 돈을 막 씁니다. 파티를 열고 잔치를 베풉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그러한 삶을 순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됐다. 내 일생 일대에 이런 큰 행운이 드디어 찾아왔구나.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꽃이 피었구나. 이렇게 고기를 잡았으니 한 1년 동안은 내가 밤마다 고생 안 하고 충분히 우리 식구들 먹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참 베드로가 그 모든 생각을 뒤집어 엎어 버립니다. 그렇게 두 배에 가득한 그 고기를 잡고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베드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양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수님하고 늘 같이 있으면 이만큼은 벌겠구나.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저와 동업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잡으면 반 해가지고 제가 선생님 드릴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가끔가다 접하는 뉴스 보면 이 부자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뭐라도 떨어질까봐.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 중에 아이스크림, 하드, 옛날에는 하드라고 했죠. 하드 장사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겨울 되면 그 친구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이 점점 더워지면 그 친구는 인기가 있습니다. 왜? 그 친구 집에 혹시 놀러 가면 하드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싶어서. 저도 그래서 그 친구랑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시즌별로. 여름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 주변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혹시라도 나에게 뭔가 있을까? 권력자 주변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혹시 그 권력으로 내가 어떤 유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그 예수님의 요청을 들었고 그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행위를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그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물에 가득한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상식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을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식 안에 갇혀있다 보니까 내 상식선에서 해야만 이런 결과가 얻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식 밖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스톱입니다. 이건 상식 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새도록 우리가 고생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순종은 억지로 한 순종이 아닙니다. 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그러한 순종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그는 적극적으로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2배에 가득한 그 고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오늘처럼 즉각적인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보상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적인 보상을 얻었습니다. 그물을 던지자 바로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고향 땅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보상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내가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것이 안 되는 것인 줄 알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던 그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밤도 아니고 해가 중천했던 이 대낮에 이른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쫙 찢어질 듯한 그물 가운데 꽉 채운 고기들, 그리고 한 배가 모자라서 또 다른 배를 요청했던 그 상황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물이 터질 것 같은 그 광경,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움을 목격합니다. 꽉 찬 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실 텐데 어떻게 만드시냐면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꽉 찬 상태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채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무엇인가를 채워야 합니다. 채우려다 보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채워집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웬만큼 채워지시잖아요. 그런데 그 채워짐에 여러분 만족함을 누리십니까?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채워지는 것들로 통하여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그물에 꽉 차 있는 것과 같이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놀란 것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베드로가 짓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만 오면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졌기에, 도덕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타락했길래 우리는 나와서 매일같이 죄인입니다라고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바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평생 살아왔던 이 갈릴리 바다를 나도 못 들여다보는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그것을 들여다봤어요.
이런 분이라면 나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저는 그 자신이 무능함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이라면 경건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큰일 나실 건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감히 비교나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죄인이라 당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나는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까?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썩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쉽게 수긍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고백하는 것,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앞에 턱없이 부족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서워했듯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이런 상태 속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그냥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은 이제부터는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배와 그물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베드로, 그의 동업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소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대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주구장창 교회에 모여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도 그의 생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로서 가는 곳마다 텐트를 만들면서 그의 생업을 지탱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은 귀신 들렸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의 생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바울과 귀신 들렸던 사람, 그들이 포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입니다. 즉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삶의 방향성, 베드로가 가졌던 그 삶의 방향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충실하게 살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죄인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십니다. 부족한 죄인들에게 맡겨주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부족하고 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취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도 이런 굴곡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뜨겁게 그 일을 향해서 뛰어나갔다가 어느 때는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변하지 말고 이 방향성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동안 가졌던 우선순위가 바뀌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던 것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은총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